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와 또 입교와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잠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 주변 인물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호언장담 따랐지만 3번 부인했던 사건,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오늘은 예수님 양쪽에 달린 강도 이야기를 통하여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우평 강도를 오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정말 이분은 그동안 실컷 죄를 졌는데 마지막에 찬스를 잘 잡아가지고 천국 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실컷 죄 짓다가 운명할 때 딱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면 좋잖아. 여러분, 그러라고 이 우평강도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은 비록 죄를 많이 지었지만 때늦은 회개를 함으로 순간의 선택으로 그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하고 천국에 입성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도 그 반대편에 있었던 좌평 강도가 왜 우평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전승에서는 이 우평 강도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성 디스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카톨릭과 정교에서는 이분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그리고 후대 외경에 디모데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구원받은 부끄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회개함으로 천국에 입성한 어떻게 보면은 성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도 그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 토레 레게라는 라틴어가 들렸어요. 그 성경이 뭐예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그때부터 180도로 달라져서 그가 성자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오늘 세례받는 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변화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의 강도를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 좌와 우에 강도가 있습니다. 이 좌편 강도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자면 당신과 나부터 이 십자가에서 내려보내라.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침내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좌편 강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느냐, 응답이 더딜 때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그러나 오늘 주인공인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왜 예수님을 비방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국류를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하고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또 우평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지금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운명이 한순간에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 결국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지은 죄가 똑같았지만 자신의 죄를 진정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우평 강도처럼 살려고 합니까? 좌평 강도처럼 살려고 합니까? 물론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오른쪽에 선 사람이 비록 똑같이 왼편 사람과 동일한 죄를 범했지만 그가 마침내 회개함으로 인하여 낙원에 이르는 이러한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요즘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도 홍제동에서 다주택에서 불이 나서 무려 소방서 대원이 6명이나 순직한 사건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들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구조자,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한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집이 붕괴가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6명이 그 건물에서 순직하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결혼을 앞둔 32살짜리 청년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구나. 바로 우리가 저 뜨거운 불 속에서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구원해내고 나 한 사람을 살려내고, 저와 여러분은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을 통하여 정말 죽어가는 영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사건입니다. 참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 2명이 죽었잖아요. 악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를 몇백 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잠시 3일 동안 머무르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7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가? 그래서 구약은 예언과 성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수많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저다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오리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는 분만 아멘. 정말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좌와 우에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하죠. 이거는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바로 좌편에 있는 것이 바로 염소요, 우편에 있는 것이 바로 양인데 바로 택한 백성, 알곡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저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에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 중에 두 명은 천국 갔죠? 예수님과 오른쪽 강도. 그리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끝끝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좌편에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우리는 이 땅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편 강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는 그가 마지막에 좀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있으리로다 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오른쪽 강도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이러한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사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천국 간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례 베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온천천을 거니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50명 이상을 세례를 베풀었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약 150명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약 200명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그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물론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분은 오늘 세례받은 날을 꼭 기억하십시오. 2025년 4월 13일. 왜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새 생명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회사에 가면 세례증을 가지고 오라고도 해요. 우리 교회도 가끔 전화가 와요. 언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증을 끊어달라고. 또 여러분 미션 스쿨 가도 세례증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분을 받을 때도 세례 받은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세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반전의 삶,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의 주인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기생 라합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어떻게 보면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죠. 그런데도 그가 회개했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낳았어요. 다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말은요 참 해괴망측한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동침해서 애를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술을 먹여서 동굴에서 동침해서 애를 낳게 했던 여인이었어요.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떤 죄인도 우평강도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삶이 반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임종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의 주님, 저는 베드로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죽었던 우평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국률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는요, 우리가 그동안 유명한 사람, 재산이 많고 세상에서 떵떵거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게 마지막 우리의 최종 골인데, 그 천국을 못 들어가면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평강도가 마지막에 주님의 구원을 붙들고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반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